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월 이후로 오늘 출석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안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 예배 시청률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이 들었는가 하면 출석을 한번 좀 부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거기 그 스크린 앞에 그 TV 스크린 앞에 혹은 그 셀폰 스크린 앞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다 점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들어가고 싶다. 이런 충동이 갑작스럽게 막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눈은 저를 보고 계시고 여기 자리에 있는 몸은 다 여기 있지만 마음도 생각도 다 여기 계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상해 있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다 집중하여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일 할 일이 없죠? 지금 이 시간엔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네, 특별히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만 손가락만 이렇게 그 순간에만 손가락만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가락 옮길 때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태풍이 또 불어와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집을 잃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그 늪과 호수 막 이런 데까지 불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동네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어온 거죠. 이렇게 불어나서 온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거대한 악어가 집 앞에 헤엄을 치고 있더래요.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이제 악어의 늪에 살던 그 독산이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다 잠겼는데 목사님 집도 어느 목사님 집도 잠기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이웃이 와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선한 이웃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물이 점점점 더 불어나죠. 홍수가 났으니까. 점점점 불어나서 이제 이 집이 거의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경찰관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보트로 올라타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것은 참 좋은데 중요한데 그 변함없는 답을 하기 전에 그 답이 정말 제대로 된 답인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먼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변함없는 것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똥꼬집. 결국은 이제 사망하셨어요. 홍수에 휩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그냥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 내가 이웃도 보내고, 경찰관 보트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보라고요? 산을 보래요. 여러분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게 진리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요, 뭐 걸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고 몇 걸음 걷다가는 자빠집니다. 그렇죠? 산을 봐야 돼요. 산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삶 가운데 있어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산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주위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설문을 했는데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1위가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다. 이게 압도적인 1위예요. 많은 그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압도적인 1위의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분석했어요.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치러지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일에 또 뵈야죠. 중요합니다. 괜찮은 인사인데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인사는 뭐냐면 요즘에 더 좋아하는 인사는 뭘까요? 아니에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거죠. 예. 우리 요즘 매일 하잖아요. 매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 인사가 저는 더 듣기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 인사하는 정도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들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뭐라고요?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하시죠. 그것을 또 비유로, 다른 이야기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준비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복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표현은 달라지지만, 세 번째 반복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지금 24장, 25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끝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죠. 또한 반복됩니다.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심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뭐 하실까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판결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이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실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하는 그때에 의로운 사람의 편, 의로운 편, 옳은 편에 다 서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 오른편에 두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복, 염소는 저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 지금 딱 돼서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깨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절대로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자들에게 양이 필요한 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염소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양과 더불어서 염소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같이 키웠어요. 약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마리면 70마리 양, 30마리 염소를 키운 거예요.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생각이 모자라요. 좀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시력도 마이너스 0.79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1m 정도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약한 데다가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풀을 밭에 내놓으면요, 양들만 있으면 그 잎사귀만 먹는 게 아니라 줄기도 먹고 심지어는 뿌리까지 다 캐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들만 있는 무리가 지나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도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다음 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무리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무리들도 또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도 없고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양만 있으면. 염소는 그와 반대로 딱 잎사귀만 먹는데요. 줄기나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또 나죠. 또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와서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와서도 또 먹을 수 있어요. 내년이 와도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하고 양을 같이 키우면요, 염소의 그렇게 하는 행동을 양이 따라간대요. 따라한대요. 그래서 줄기랑 뿌리를 건들지 않고 염소들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잎사귀만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는 어찌 보면 양들의 리더인 거예요. 왜 리더입니까? 본을 보이기 때문에요. 선한 본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교회든지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선한 방향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본을 보이는, 사회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그전에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염소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즘엔 친교를 하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친교에서 맛있는, 우리 교회는 참 친교도 잘했어요. 그렇죠? 매주가 잔치 아니었습니까? 예, 확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 그러고 혼자 막 이만큼 막 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배가 고픈 거 없어요. 특히 맛있는 고기 반찬 막 이러고 막 퍼가지고 가면 뒤에 나머지 이렇게 배려해서 늦게 가져가는 이런 분들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막 찌끄러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때 염소처럼 배려해서 군침은 좀 흘리지만 이렇게 몇 개 담고 뒷사람을 배려해서 가고, 그래서 좀 남으면 넉넉하면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담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런 거죠. 신교하실 때가 그리우십니까? 한숨 소리가 나는데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또 있는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양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워서 일어나질 않는데요. 누워서 일어나질 않고 그냥 옆에 있는 풀만 이렇게 뜯어먹다가 또 누워있고, 풀만 뜯어먹다가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죠. 살만 디룩디룩 찌고 이 근육이 없고 다리가 얇잖아요. 또 얘네들은 이게 살만 찌고 다리도 얇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삐끗해갖고 자빠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허둥허둥 이렇게 보둥보둥 되다가 이게 또 거꾸로 되면 이게 뭔가 가스가 차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얘가 죽는데요.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비대해져요. 이렇게 계속 먹기만 하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때 염소와 같이 있으면 염소는 뭐 쉴 새 없이 계속 뛰어다닌대요. 애들이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니까 옆에서 막 누워있는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막 밟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 같이 따라서 너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다 그런 염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좀 계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좀 나태해 있고 느슨해져 있고 누군가 기도 안 하고 있고 누군가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와서 좀 말해서 염소처럼 가슴을 막 길길이 뛰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트레이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꼭 편탄한 길만 없잖아요. 험한 길도 높은 길도 가야 돼요.
이 양들은 그런 길을 딱 만나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염소들은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이 막 올라갑니다. 심지어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서 물을 먹일 때 물가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확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 물에 비치는데 그 비치는 그 물가에서 비춰진 모습이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리면 얘 귀신이야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대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염소의 존재인 거예요. 염소는 그래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푸덕푸덕 물을 막 마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와서 양들이 와서 또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양들이 걱정과 염려가 많은 존재인가 하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양들이요 쉽게 눕질 않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거 먹고 누웠는데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이 풀이 다른 애들에 의해서 다 먹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애들이 또 쉽게 눕질 않는데요. 언제 눕는가 하면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풀이 넉넉하게 있겠구나라고 판단될 때 눕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한숨 자고 일어나도 아직 여전히 푸르른 풀밭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분이 셌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6번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왜 365번이 아니고 1년은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365일 5번 얘기하셔야지. 왜 366번을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윤년이 있지 않니?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얘기해 주셔야 될 정도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좀 염려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염려가 그냥 자동으로 생기고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이 어떠하든지 이전의 삶이 어떠하였든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찬바람이 갑자기 막 불죠. 얼마 전까지도 더워서 막 반팔 입고 다니셨는데 지금 보니까 반팔 입으신 분이 없어요. 반바지 입으신 분이 있네요. 근데 반팔은 아무도 안 입었어요. 다 춥잖아요. 찬바람이 갑자기 다 불었잖아요. 불잖아요. 근데 그때 찬바람이 불 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더위가 좀 필요해요. 난 아직 풀장도 한번 바닷가도 한번 못 갔는데 저 바닷가도 못 갔어요. 정말 요번 여름에 바닷가도 못 갔는데 억울해요. 아직 좀 더위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만 우리 동네만 좀 덥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됩니까?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세요. 됩니까? 안 돼요. 찬바람이 한번 불면요, 불어닥치면 다 추워지는 거예요. 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눈이 한번 내리면, 이 동네 내리면 눈이 다 덮이는 거예요. 다 덮이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요, 다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지면요,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다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 성격이 좀 특별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저는 원래 좀 걱정하는 성격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다 덮여져 버렸어요. 다 흰 눈으로 다 덮여졌는데요. 땅이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원래 자기 모습이 어디였는지 무슨 성격이었는지 어떻게 말해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 덮여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모습이에요. 이게.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개선되어지고 조금 뭐 예뻐지고 조금 뭐 이렇게 말이 좀 틀려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우리의 무슨 교양을 위해서 우리의 조금 인품 좀 좋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덮여지니까요. 은혜로 완전히 덮여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도 달라지는데 한 사람이 인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양은 온순하고 순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고집이 세고 뿔로 가끔 기분 나쁘면 막 들이받고 이렇기 때문에 나쁜 짐승이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절대로 결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양은 나쁘고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의 성격을 막 분석하고 파악하고 염소의 성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성도가 되면 뿔로 들이받고 말이죠. 목회자에게 막 들이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초점은 뭐냐면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초점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칠 때 하루 동안은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어울려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요.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추위를 타요. 양은 더위를 타요. 그래서 굴로 이렇게 얘네들을 인도해가지고 굴 안쪽에 염소를 몰아놓습니다. 얘네들은 추위를 타니까. 그리고 몰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추위와 상관없어요. 더위를 오히려 타니까 굴 바깥쪽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놓는 거예요.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이 목자의 하루 업무 중에서 중요한 이게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구분해 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둘이 교배돼서 뭐 중간 존재 이런 게 없어요. 염소의 자리 아니면 양의 자리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염소 자리 아니면 양의 자리다. 중간 그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어정쩡한 어딘가는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는 자리, 천국의 자리, 이 오른편의 자리에 다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중간에 어디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오른편에 확실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정말 이게 은혜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이 체험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확실한 구원의 체험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이게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말 구원받은 자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이제 그 뒤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계속. 그 다음 뭡니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오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지금. 계속 뒤에 반복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34절부터 36절 여러분 좀 저기 안드로메다 가 계신 분이 혹시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34절 36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대상이 누굽니까? 40절로 가볼게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죠? 우리 앞에 한 번 다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앞뒤로 연결해 보면 뭡니까? 우리 내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쪽에 간다는 것이죠? 오른편 쪽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제가 지금 방향이 틀려졌죠. 이쪽이 왼편, 이쪽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왼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 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 이제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죠. 오른편으로 간 사람들은 영생, 왼편으로 가면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지금 우리 이해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결정되는구나. 이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많이들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오해예요, 이게 오해예요. 이게 오해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중요하다, 이 선행이 참 중요하다, 이 선행을 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것 같았으면요, 그 뒤에 말씀이 없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면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37절부터 39절에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골자는 뭐죠? 이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하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이런 결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조차 없어요. 굉장한 헌신들인데, 굉장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에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살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기억이 살아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 대단한 일들을 해놓고서 기억이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 모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거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이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전히 뭡니까? 자기 의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공로가 살아있어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언제 한번 해드렸죠? 사자하고 소하고 현실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사자하고 소하고 사랑을 해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사슴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소에게 대접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소는 이것을 도저히 먹을 수는 없지만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끄적끄적 어떻게 애를 써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소도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예? 뭘까요? 예? 풀이죠, 풀. 새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채, 완전 푸른 초장 그런 걸로 해주고 최고급 올게닉 푸른 초장 음식을 딱 해서 사자에게 사자가 좋아할 거야. 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탁 줬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걸 어떻게 끄적끄적 그래도 흉내는 내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보지만 시간은 지나면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헤어지죠. 사랑하다가 결국은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참 많이 들려요. 헤어질 때 서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로?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곱게 안 나오죠, 말이. 내가 지한테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거 안 먹고 말이야. 내 거 안 입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만 있습니까? 자기가 한 것만 있어요. 자기가 한 희생만 중요해요. 자기가 헌신만 중요해요. 자기만 남아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 나온 자기를 사랑해요. 점점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판결자고 판단자고 심판자인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벌써 올라가 앉고 있어요. 여러분, 그 디지털 교도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교도소라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불법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교도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흉악한 범죄자는 특별히 뭐 성범죄 이런 거 저지른 사람들인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듯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묶어버릴까요? 그 감옥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할까요?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거죠. 사진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개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만 가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곧 감옥이 되는 것이죠. 교도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한다고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있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 다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돌을 던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구 돌을 던져요. 그냥.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마구 짱돌을 던져요. 댓글 짱돌. 막 던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짱돌에 맞아 치명타를 입고 죽어요.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에 숨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온라인에 다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우리 인터넷 그 유튜브 예배 시청률을 제가 다 봤어요. 시작할 때는요. 그래프가 바닥이에요. 바닥. 내가 충격 한동안 봤어요.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시청률이 바닥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이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지금쯤 올라가요.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그쵸? 지금쯤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설교 끝나가니까.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중요한 뭐가 남아있습니까? 축도. 축도는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끝날 시간쯤에서 갑자기 그래프가 확 올라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세요. 온라인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 인용 구절 순서가 바뀌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이 얘기 말하는 바는 뭘까요? 오직 행위가,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의해서 달라질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공격 많이 받죠? 난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대답 충분히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전에. 다시 안 할 거예요, 그거. 근데 다시 많이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구원을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줄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목마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같이 눈물이 나고 베풀게 되고, 내가 없어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뭡니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잊혀지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들도 달라지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오른편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자기 의의가 수표롭게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 좀 불편하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건강도 중요하죠. 바이러스에서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건강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지켰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잃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이제 고무신 얘기 들었잖아요. 고무신 열심히 쫓아가다가 집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아직도 고무신 부여잡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게 은혜 받는 길이라면 그 길을 찾아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하는데 불편하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곳에 은혜 받는 길이 있으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혹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감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집을 할 만합니다. 이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보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이런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셨을 때 우리가 다 오른편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그 어떤 희생도, 어떤 갑질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힘겨웠던 순간들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었던 그 어떤 사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여기 왔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받고 영생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구분하실 것이다. 구분이 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에 복과 저주의 영생과 영벌의 구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오른편에 서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잃고 그 사모함을 잃고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잃고 세상 가운데 묻혀서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 도전해 주시어서 은혜의 자리 더욱 사모하여 함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